아멘. 오늘 저는 성구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자, 그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이제 잠시 후면, 약 1시간 10분 후면 역사의 뒷전에 밀려가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새로운 2021년에 새해가 우리 앞에 밝아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헌옷보다는 새 옷을, 헌집보다는 새 집을 더욱 좋아하듯이 해가 바뀌는 것은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해가 바뀔 때마다 과거에 실패하고 어려웠던 일들을 새해에는 잘 되겠지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희망과 계획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돋이도 하고 뭔가 해피 뉴 이어라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새해가 될 때마다 세상적으로는 좋은 것들을 소망하고 그것을 표방할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각종 사단의 악행과 불의와 불법과 음란과 부패가 더욱 심해지는 어둠의 세계가 계속 더욱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실한 성도님들은 새해가 될 때마다 무조건 눈에 보이는 걸로 우리가 들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소망을 두고 이 지금 썩어져 가는 것에 희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언젠가는 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집안에 우리가 집안을 손님을 이렇게 모실 때에 집안을 깨끗이 해서 준비하듯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은 대충 살면 안 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믿음과 성령과 기름 등을 모든 것을 주님 안에 다 준비해서 이제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그 새해를 맞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0년 그리고 2021년 그 사이에 드려지는 이 송구 영신 예배, 송구는 새해를 헌해를 보내고 영신은 새해를 맞이한다는 뜻이에요. 한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2020년을 보내면서 2020년을 다시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제 오늘 제목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잘 보내고 내년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사단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데려가려고 지금 온통 세상을 혼미하게 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공격해서 두렵게 하기도 하고 놀랍게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막 이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진리가 막 사라지게 만들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마귀의 공격 대상자는 믿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응애합니다.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마귀의 호적부에 이미 등록이 돼 있어요. 마귀의 자식으로 이미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마귀에 건드릴 것이 없어요. 거기서 아까도 봤듯이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가는 자들을 이 파라오가 공격하는 거예요. 예?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죄와 악을 대적할 수 있고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고 자기를 절제할 수 있고 믿음으로 우뚝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아멘. 베드로전 4장 7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죠. 아멘. 예. 진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세상을 기대하지 말고 새해가 되었다고 내년에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거다, 물론 그걸 기대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내년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날이 다가왔다는 걸 알고 더욱더 우리가 경건해야 되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 세상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베드로가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나 과거적 사건으로 보나 현재 지금 또 지나서 미래에 앞으로 다가올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지금은 확실히 마지막 때다는 것이 분명해진 겁니다. 지금의 이 작금의 상황을 보세요. 예?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인간 통제부터 시작해서 이 예배를 파괴하고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 보세요. 예? 이 마귀의 주 목적은 세상 뭐 가게가 문을 닫게 하고 무슨 뭐 클럽이 문을 닫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무슨 상업이 문을 닫게 하는 건 마귀의 목적이 아니에요. 마귀의 목적은 그것을 타고 함께 같이 묶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새해가 될수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자꾸 거기에서 너무 빠지지 말고 새해가 될수록 영안을 열고 깨워서 기도함으로써 666의 정책을 확실히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정보통합주의자들과 더불어서 자유주의자들이 이 지금 예배 드리는 자들, 예배를 사수하는 자들을 막 비웃고 무시하고 오히려 막 그냥 무시하고 뭐라 그래요? 막 공격하고 대적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훗날 보세요. 그들이 이제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고소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심각한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도둑의 그 어떤 공격을 막을 수 있듯이 깨어 있어야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능력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과 저주와 각종 사망의 정복을 사망의 그 모든 것을 정복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기도해야 그대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능력 나타나게 해달라고 뭐 마음의 소원만 둘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한 것은 받는 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우산을 들고 가면 안 돼요. 맞죠? 예. 근데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는 주야장차 하는데 나갈 때 우산 들고 가는 상황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순교를 각오할 준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목숨의 뭐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전염병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조심은 해야죠. 예?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평불만이 없도록 기도했으면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마귀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해야 되지요. 어떤 소원을 두고 기도했으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실컷 해놨는데 안 하고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깨어있을 수 있고 기도해야 영안이 열리고 기도해야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고로 기도해가지고 망했다는 소식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반대로 기도 안 해서 망한 사람들은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말의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없다. 그러나 반드시 종말은 오기 때문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서 예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만이 기름등불을 준비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것이 뭐냐면은 잠자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잠자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이 시간 깨어있지 않고 또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은 먹고 입고 쓰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노아 홍수처럼 때처럼 그렇게 이 세상 일 때문에 바쁘게 살았다면은 지금 이 시간 회개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진짜 예수님 재림하는 날 통곡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다 통곡했어요. 홍수 왔을 때. 그전에는 몰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마귀의 미혹과 공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이리저리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확고부동하게 믿음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불을 뜨고 불이 밝은 빛처럼 쫙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하나하나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잠자는 사람은 대낮에도 못 봐요.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맞죠? 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능력을 주셔도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아무것도 파악 못 하는 거예요. 이 잠자는 걸 뭐라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지금 4장 7절을 통해 가지고 얘기하는 그거예요. 예?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라는 얘기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능력을 주시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해야만이 다니엘처럼 불같은 시험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기도해야만이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집트 왕자 영화를 봤지만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홍해 가르는 것이지 누가 거기서 그 많은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중에 누가 홍해 갈랐어요? 모세가 갈랐나요? 모세가. 왜요? 기도했잖아요. 예. 뭐 우리는 영화로 보고 어떤 그런 작가가 쓴 걸로 보지만은 성경적으로 다는 안 나와요. 그러나 성경 보면 모세가 기도했다니까요. 예. 기도하는 사람이 돌멩이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엘리야처럼 하늘에 그냥 불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바다를 열기도 하고 비를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싶고 방언을 받고 싶고 영의 세계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은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보세요. 기도했더니 한상을 보잖아요. 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감옥문을 열 수 있겠어요? 기도한 바울이 한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의 질병, 저도 아까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 막 배에 손대고 막 안쓰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구영신 예배 때 내가 안쓰려 해야 내가 아프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냥 안 아픈 거예요 지금. 농담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계속 기도한 거야. 배에 손대고. 그 순간적인 일이죠. 한 시간 조금 넘은 상황이잖아. 예. 이게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기도하면요, 치료해주세요. 기도하면요, 마음의 근심, 걱정 물러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원망과 볼병 떠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각종 불행과 저주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쉽게 그냥 순식간에 훅 하고 마귀에게 그냥 쏘가 넘어갑니다. 그냥 시험 당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앞에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한 것은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은 시험 안 들었는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다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할 때 자신의 마음을 절제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각종 탐욕과 정욕과 교만과 불순종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마귀의 미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주님과 독대해야 돼요. 만나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하면 그럼 뭐가 되겠어요? 벙어리도 아닌데. 예?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 16번째 사사였던 이 사무엘 이 선지자는 사사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그냥 못을 딱 박으면서 대신 너희들은 믿음생활 잘해라. 나는 기도할 테니 너희들은 믿음생활 잘해라. 조건을 걸었어요. 제가 이제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 여러분들 위하여 적극적으로 더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아멘.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 사무엘상 12장 23절 25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기도 시는 것 죄예요. 선하고 어려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말씀을 잘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주의 종은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더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믿음,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해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 이 말 그대로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가 그대로 됐어요. 이 말대로 그대로 됐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모든 일, 개인적인 일, 가정의 일, 국가적인 일, 모두 세계적인 일까지도 오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쉬는 것은 죄예요. 그래서 이건 주의 종에게 딱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신약 시대에는 각각 개인의 종들이 있어요. 예? 각 개체의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 기도해야 돼요. 그 대표적으로 주의 종은 더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의 종의 사명이 따로 있고 성도들의 삶이 따로 있는데, 주의 종은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악과 싸워 이기고,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단의 어떤 공격과 싸워 이기고, 또 세상 썩어질 육신의 정욕과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하여 그 성도들에게 기도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지금 1년 365일 동안 살아오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성 어떻습니까? 영적인 삶이 어때요? 올 한 해 동안 영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아니면 사단에게 정복했습니까? 아니면 진짜 믿음으로 바로 서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말세인 걸 분명히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 때문에, 예? 세상 것 채우는 그것 때문에, 예? 영적인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정신이 빼앗겨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지금 정신 빼앗겨버린 거예요. 타락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집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사업도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아무데나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 그 가정, 그 곳, 그 장소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 때에 임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망의 물결이 밀려오고 믿음이 변질되는 시대에 지금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차고 그냥 하다가는 그냥 넘어져 버려요. 빙빙 돌아가는 막 지금 아주 어지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365일 동안 한 해를 돌아보며 기도의 삶에 게으른 그런 어떤 잘못이 있었다면은 오늘부터 회개하시고 내년엔 더욱더 정신 차려서 주님 오실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전전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려면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베드로전 4장 8절 10절에 보니까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을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어떤 것보다도 이 뜻이에요. 그냥 우선순위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을 하는데 원망 있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진짜 사랑하는 자를 섬기듯이 대접해야 돼요. 그리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 받던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은사가 내게 임했을 때에 청지기 같이 봉사하다는 거예요. 종처럼 봉사하라는 거예요. 은혜 맡은 대로. 여러분 각각 은사가 있죠. 예, 여러분의 은사가 다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에서 다 있어요. 그것을 타인을 위하여 예수님 섬기듯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고 조건에 따라서 변동되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가 누구예요? 예수처럼 사랑하사. 예수 어떻게 했어요? 죽었죠. 예? 죽음을 예? 각오하면서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고 책임이 없는 껍데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직접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습을, 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부활을 일으킨 거예요. 아멘. 예? 사랑이 부활인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예수님 태어나실 때 뭐라고 오셨어요? 임마누엘 오셨어요. 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파루시아에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파루시아가 뭐냐면은 재림, 방문이라는 뜻이에요. 비짓, 방문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파루시아로 오시는 우리 그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고백이 마라나타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아멘. 요 세 가지. 예. 임마누엘, 파루시아, 마라나타.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 믿음의 고백이에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자, 임마누엘 따라하세요. 임마누엘, 파루시아, 마라나타. 이 세 가지는 달달 외우세요. 예. 달달 외우세요. 그래서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죠? 두 번째로 예수님 창조한 모든 자를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예수 안 믿어도 사랑해야 돼요. 불신자도 사랑해야 돼요. 예? 무슬림도 사랑해야 돼요. 예? 좌파를 다 사랑해야 돼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나머지 구원시키고 안 시키고는 하나님의 예? 영역이 달린 거예요. 저 사람은 못 빼앗아 인간 도둑놈이니까 나쁜 놈이니까 살인자니까 저 좌파니까 저거는 뭐 어디 아유 이러면 안 되고 일단은 사랑해야 돼요. 내년에 사랑합시다. 아멘. 내하고 생각이 틀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위대해. 진짜 위대해요. 그래서 사랑의 힘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양보해 줍니다. 져줘요. 져줘. 그냥 이길 수 있는데 그냥 져주는 거예요. 충분히 내가 가져올 수 있는데 그냥 양보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이 위대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랑은 모든 것에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뭐예요? 오래 참습니다.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사랑하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한없이 약해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한없이 약해지셨어요. 그래 우리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난데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어도 지금 당장 그냥 해초를 들고 당장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지만 주님이 양보하세요. 지금 져주시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하고 성령을 오셔가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기도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희생하시고 위하여 우리를 내어주신 당신을 내어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어떤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질병도 치료해주시고 뭐 낙심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다 회복해 주셔요. 방황하는 자들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집 나간 아들을 탕자를 위해서 바깥에서 하루 종일 매일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체면 무릎쓰고 신발 다 벗겨지도록 자식이 가가지고 꺼내주는 그 부모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산소가 없이 한 3, 4분 이상 살 수 없듯이 예수의 사랑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범사에 주님을 사랑하듯이 내게 맡겨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영혼들을 사랑해야 그들 스스로 주님의 품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미워해가지고는 절대로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사랑이 몇 번 나와요 여기 보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지금 길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은 사랑은 감춰진 사랑의 언어가 사랑이다. 이렇게, 사랑은 감춰진 언어예요. 사랑하면은 말이 안 통해도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랑하면요, 그 대상자, 사랑하는 대상자의 존재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면 감정이 살아 움직이고요, 사랑하면 온몸으로 그것을 느끼게 되고요, 깨닫게 되고요, 사랑하면 온몸이 그걸 반응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은 이 사람의 말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자체가 말이라는 거예요. 예? 가만히 있어도 사랑이 느껴지면 말했다는 거예요. 말로 다 느껴졌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이루어주심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느끼잖아요. 이미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랑 때문에요, 사랑이 충만하면요, 뭐든지 막 그냥 잘 돼요. 업이 돼요, 기분이. 그런데 사랑이 떨어지면 기분이 다운됩니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살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헤어지기도 해요. 예? 사랑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낙심하기도 해요. 사랑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잘못된 사랑이죠. 죽이는 것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지은 죄 중에서 사랑하지 않은 죄 회개합시다. 변함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했고 내년에도 끊임없이 사랑할 텐데, 우리의 사랑은 계속 저울질하고 있다면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그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새해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사랑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지금 고린도후서 편지를 마지막으로 쓰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사랑에 지금 그 포커스를 맞추면서 입맞춤을 하라는 거예요. 입맞춤. 예? 이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흙으로 만드는데 이 입에 뭘 넣어주세요? 이 생기를 넣어주셨죠. 그게 사랑의 극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 가까이 하는 것이 지금 큰 죄같이 됐는데, 원래 하나님의 사랑은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 사랑의 결실을 가꿔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혹시나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타인에게 전가하지 못하고 그 사랑 나도 받지 못했다면은 지금 철저히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내년에는 더 큰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을 나도 받고 남에게도 증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잉태하는 그 전도의 열매까지 덤으로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베드로전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예? 봉사하려면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고, 이는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들은 말을 하든지 행동하든지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데, 특히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씀을 알아야 무슨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죠. 말씀 받은 게 없는데, 커맨드, 예, 주님의 명령을 받은 것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말만 나오는 거예요. 맨날 그냥 예, 육신적인 말만 나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말만 나오는 거예요. 음담패설만 나오는 거예요. 예? 저주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면 그런 일이 없어요. 간단해요. 명료해요. 그 말씀 한마디에 딱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세상적인 말을 계속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팩트를 딱 가지고 딱 제시하고 정확한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 말씀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식이 담겨있는 성경을 읽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뭐예요? 그 전체 하나님의 그 내용의 은혜의 모든 것을 감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말이 바로 말씀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흙으로. 근데 그 코에다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생기를 넣어주실 때에 이 생기가 호흡이 돼가지고 살아 있었는데 그 생기를 성령의 호흡이라는데 그 성령의 검, 칼, 말씀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것 같다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구원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니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예?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흙으로 맨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는 우리 인간 삶 자체가 식물인간이에요. 식물인간. 못 움직였어. 근데 생기를 넣어 주니까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지 않으면 우리는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힘이 없어요. 능력 없어요. 근데 말씀하는 것 같이 하면은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강건하려면은 무슨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이 전복돼야 돼요. 기도만 해도 안 됩니다. 말씀만 해도 안 돼요. 알아도 안 돼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믹싱 돼야 돼요. 예? 거기에서 나오는 힘이, 파워가 사랑이라니까요.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고 듣고 배우고 아멘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할 때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에 침체된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된다니까요. 말씀이 있으면. 아멘. 사회가 회복돼요. 근데 이 지금 모든 세계적인 지금 이 사회 시스템, 국가적 시스템이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비난하고 거부하고 인간적인 법을 만들어 하니까 지금 동성애, 무슨 낙태, 무슨 말도 안 하는 지금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실천해야 이 영혼의 축복이 임하는데 알아야 실천하고 순종을 하지 모르는데요. 예. 그래서 아무리 멘탈이 강한 사람도요, 나는 무슨 그래도 나의 의지는 강해. 다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뜻을 모르면요, 제약에 강한 태풍 불어오면 막 쓰러집니다. 네? 환란의 시련이 막 갖다 들이닥치면은 다 뻥뻥뻥 넘어집니다. 네? 흔적 없어요. 교회 안 나오죠, 뭐. 신앙생활 안 해요. 사소한 말 한마디 시험 들어버려요. 상처받아요. 물질에 좀 크고 작은 어려움이 겪으면은 낙심해가지고, 낙담해가지고, 캄캄한 어둠 속을 혼자 걸어갑니다. 주님의 빛인데, 빛 대신 말씀이 있는데도, 예? 미래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너희를 여호와께 맡기려 했는데 안 맡깁니다. 예? 자, 요즘 같은 이 코로나 같은 이 지금 시대에 지금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거야. 어둠 속을. 예? 두려워가지고. 성경은요, 인생의 어두운 곳에서 미래의 빛을, 생명의 빛을 밝히려면은 빛 대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아멘. 왜?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기 때문에 내 길을 비추는 빛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발은 주로 복음을 얘기합니다. 굿뉴스,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등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생명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길의 빛이라는 거, 빛 역시 생명이죠. 강한 생명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먼저 묵상하세요. 먼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말씀을 완성해 가지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내 생각대로 사람 말에 순종하지 말고. 예? 규칙적으로 운동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건강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꾸준히 읽고 듣고 아멘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인생에 다가오는 각종 절망과 또 고난과 역경과 심지어 개인적인 음란과 욕심과 탐욕 또 타인과의 거짓 불평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 튼튼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을 뭘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말씀으로. 사단 공격을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예? 마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마귀가 이제 이 돌로 떡덩이 돼가지고 먹으라. 네 금식해가지고 40일 동안 많이 배고프니까 너 능력이 있으니까 네 마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돌 이거 그냥 만들어가지고 떡 만들어가지고 먹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성경에 두 번째 아담으로 등장합니다. 첫째 아담, 아담아 불다 흙 제한된 존재 이 뜻인데, 예? 그 아담은 그러니까 마귀가 동일하게 두 아담에게 시험한 것이 먹는 문제예요. 666 먹는 문제로 옵니다, 여러분. 666 바꿔도 먹는 걸로 좀 덤벼들 거예요, 앞으로. 자, 보세요. 공정원세 잡은 마귀가 아담을 어떻게 정복했느냐? 떡으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한 그 과일나무, 떡이잖아. 먹는 거. 포도. 떡이에요, 다 떡. 예? 근데 첫 아담은 먹는 문제에 져버렸어요. 육신의 탐욕, 정욕, 이걸 다 진 거예요. 예?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거 다 육신의 정욕, 안 먹, 뭐 이런 거 먹는 거 문제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아담은 사단을 이기는데 먹는 걸 이겨버린 거예요. 즉, 사단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사단의 말 듣고 하나님을 대적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인생이 모두 후손들이 이 모양 이 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육신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 말씀을 오셔서니까 말씀 읽어야죠. 들어야 되죠. 꾸준히 기억해야 되죠. 또한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되죠. 그 순종해야 되죠. 그래야 말세를 유혹하는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 모른다. 큰일 난 거죠. 믿음 식어집니다. 병들어요. 영육간에 모든 거 실패해요. 주님도 못 만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오늘날 이 코로나를 보면서 지금 모든 세계 혹은 또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그 영적 수준이 얼마나 약한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모자라는 거,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100도가 돼야 물 끓거든요. 아무리 99.9999 아무리 해도 물 안 끓어요. 100이 넘어서야 되는 물 끓는 거예요. 예? 아무리 인간 힘으로 뭐 능력으로 뭐 어떤 지식으로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넘어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물이 끓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펄펄 끓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 읽는 것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예 읽을 뿐만 아니라 적용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해결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자유의 날선 검처럼 예리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고요. 마귀까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들려준 말 한마디에 다윗은 무릎 팍 꿇어버린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온 거거든. 예? 나단 선지자가 자기 말하러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딱 전해줬더니 다윗이 그 앞에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대왕이 그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말씀의 위력이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근데 바락은 어떻게 했어요? 바락은 어떻게 했어요? 전쟁하러 가라. 아유, 나 안 가겠는데요. 당신 나와 같이 가면 됩니다. 그 얘기했다가 그 전쟁의 그 영광을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빼앗겨버려요. 이게 말씀을 순종하냐 안 하냐에 따라 틀립니다. 삼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거부하다가 눈 다 뽑혔잖아요. 예? 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또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 상태가 절대로 강건할 수 없어요. 특히 지금처럼 이 영적으로 혼탁하고 막 지금 어지러운 이 시대에 말씀 붙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아멘. 말을 하려거든. 예? 내년부터 저 성경 표를 읽기 표를 지금 지난주부터 준비해 놨는데 그 이름하고 다 쓸 테니까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그 티켓 저거 있어요. 그리고 하나씩 붙여가지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일독을 하세요. 아멘. 개인적으로 일독하세요. 아멘. 저는 약속할게요. 열독 할게요. 예. 자랑하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정도는 더 읽어야 돼요. 예. 더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열독 할 테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한독 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한독 하세요. 아멘. 저기에 따라서 올해는 진짜 여러분 놀랄만한 선물을 준비할 거예요.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일독만 하면 일독 이상 하라는 거예요. 네, 일독 더 하라는 거예요. 네, 최소한 일독 이상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이맘때에 성경만큼은 확실하게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성경 읽기만큼은 확실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자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성경 말씀은 들을 때 읽는 거는 뭐 기본이었고 들을 때 그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연구하고 검토하고 대조하고 맞춰봤다는 거예요. 신사가 뭐예요? 예? 어른이 뭐예요? 젠틀맨이 누구예요?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성경을 읽는 자예요. 성경. 그러한가 아닌가를 체크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 잘 입고 돈 많고 걸려있고 능력 있는 사람 신사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적용하고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점검합시다. 성경 많이 못 읽었으면은 주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예. 많이 읽어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세요. 말씀 맞습니다. 주님의 재림 시대가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의 믿음은 날이 갈수록 식어질 겁니다. 흩어질 겁니다. 예? 중심 못 잡을 거예요. 그 왜냐? 기도하지 않고 말씀 모르고 주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종말 시기를 알 수 없을 뿐더러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냥 자기 뜻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실 때에 바로 들림 받습니다. 왜? 그 자가 예수님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러 올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으면 누가 데려가겠어요? 예? 절대로 데려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더욱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올 한 해 회개합시다. 잘못한 거 회개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늦어도 절대로 아무리 늦어도 최소한 들림 받는 데까지는 가야 돼요. 근데 늦으면 안 되죠. 예수님 빨리 오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닌 영적인 신앙,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그런 걸음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마무리 잘 하시고 이 내년에 이제 모르겠어요. 아마 요셉 때처럼 영적인 기근이 더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양식을 많이 저장하세요. 그리고 사랑과 기도로 계속 수확하세요. 그래서 흉년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진짜 알곡창고에 차곡차곡 쌓는 그러한 주님 보시기에 진짜 깨끗하고 거룩한 영혼이 되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험악합니다. 참으로 복잡합니다. 어수선합니다. 전염병, 지진, 각종 사건, 사고, 경제적 불황,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난간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내게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 다시 오실 주님을 또한 기대하며 귀한 새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다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내년 2021년에는 모두가 승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